여보세요? 되네요. 여보세요, 됐어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임자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또 통해서 예비된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끝까지 말씀을 잘 배우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서 구원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과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제 잘 되네요. 배터리가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새로 갈아 끼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금방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돈 문제 생각하는데요. 돈 문제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영혼과 또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세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예. 그렇게 대답 잘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논밭에 나가서 또 농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한 또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정말 나는 이것이 정말 좋았어. 저희 나주에서는 이제 배농사를 많이 짓는데요. 제가 이제 배농사하는 형제님에게 요즘에 무슨 일 하시냐 물어보니까 이제 가지치기 작업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침 일찍 나가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일들이 정말 좋아서 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막 눈 뜨자마자 나는 얼른 밭에 나가서 막 풀 뽑고 막 약 주고 농사하고 싶어 죽겠다. 뭐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죠? 예, 학생이 막 눈을 뜨자마자 나는 얼른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싶어 죽겠다. 막 그렇게 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드물지만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 못했지만 제 친구 중에 서울대학을 간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애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책을 안 보면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간 책을 안 봐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걔는 하루에 한 번만 책을 안 봐도 막 진짜 어쩔 줄 모르겠다는 뭐 그런 이제 마음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가 서울대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야 되겠죠? 특별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공부하기 싫어도 억지로 공부하고 일하기 싫어도 억지로 일하고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 그래요? 남자들로 따지면 처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또는 사람답게 살려고 노후를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 그 일이 좋아서 하는 분들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 성경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막 배워서 나는 하나님 알고 싶고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확인해가지고 나는 천국에 꼭 가야 되겠다. 자,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성경을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혹 있습니다. 드물게. 뭐 100명에 1명 정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억지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 또는 뭐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는 활동들의 대다수가요, 내가 원해서 하지 원해서 꼭 하는 것이 아니지만 꼭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배우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좋아서 배우는 것보다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한 번 이상은 진지하게 이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 정말 존재하는지, 그리고 사람은 가장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면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일생에 매여서 죽기를 두려워한다는 그런 표현도 있는 것처럼요,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 그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죽음은 끝인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는지를 며칠간 성경을 배우면서 확인하고 진짜 영원한 세상이 있다면 좋은 곳,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또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혼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지도, 그래서 우리 인생과 영혼과 죽음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하는데요, 이 문제는 내가 관심이 있든지 간에 없든지 간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한 번 이상은 진지하게 배워봐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이 그런 시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 말씀에 한 부자가 있는데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원래 있던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그 양식들을 가득 재워놓고 말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돈이 많으면 최고인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돈은 그렇게 유통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곡식이라든지 가축의 수가 부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곡식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옛날 우리도 천석군, 만석군 그런 말 하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아마 그의 소출이 풍성해가지고 그 반열에 천석군과 만석군의 반열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쉬고 누리고 즐거워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고생했으니까 편하게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아니 뼈 빠지게 농사 지어 가지고 수확을 많이 얻어 가지고 많이 쌓아 놓았으면 지금으로 따지면 열심히 돈 벌어서 은행에 저축 많이 해 놓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축하합니다, 부럽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표현을 보니까 주인은 하나님인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명은 뭐라고 하죠? 제천. 인명은 이슬제자 하늘천자, 하늘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영혼은 원래 하나님 것이었다 그 말이죠. 도로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예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어요? 자식 것이 되겠죠. 자식이나 뭐 남은 그로 물려주겠죠.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수의에는 뭐가 없다고 하죠? 주머니가 없다. 왜 주머니가 없습니까? 뭔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에 알렉산더 대왕도 10여 년 만에 근동 아시아와 유럽을 다 제패하고 제왕이 되었는데 제국의 황제가 되었는데 말라리아에 걸려서 32살에 죽었습니다. 요절했죠. 그래서 자기가 유언을 남겼는데 간을 뚫어서 자기 양팔을 밖으로 빼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신하가 물었습니다. 왜요?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천하를 제패했지만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죽고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 한 해도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몇 달 전에 서울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80대인가요? 노인이 본인은 이제 급발진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운전 미숙 같아요.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막 인도 들이받고 해서 사람 여러 명이 10명 가까이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길 가던 사람 뭔 죄가 있습니까? 그냥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더라도 올해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데 여러분 연초에 계획 세웠잖아요. 집을 더 넓힌다, 농사를 더 많이 짓는다, 우리 자식 시집 장가 보낸다, 대학 보낸다,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겠죠. 근데 죽으면 그로서 끝입니다. 죽는 순간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만 그렇게 뼈 빠지게 준비하고 살아가고 임자도에서 대파 농사만 뼈 빠지게 짓고 살아가다가 돌아가시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입니다. 물론 대파 농사 열심히 지어야죠. 짓는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고작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다면 이 한 시간은 이번 한 주간 기간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자, 사람은요 왜 사느냐 이게 보면 이 돼지가 있어요. 돼지. 자, 돼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나는 왜 살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근데 결론은 요거였습니다. 이렇게 도살당해서 죽는 거구나. 이게 이제 돼지의 운명입니다. 운명. 우리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인데 깊이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인생이 무엇인가? 영혼은 정말 있는가?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는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복받기 위해서 산다고 하죠. 그래서 이 복복자를 대문에 거꾸로 중국 사람들은 붙여 놓았습니다. 물었습니다. 왜 복자를 거꾸로 붙여 놓았어요? 복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붙여 놓았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맞는 말입니다. 진짜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글자만 써서 붙여 놓는다고 복이 오겠냐 그 말입니다. 자, 제가 네팔에 2번 갔다 왔는데요. 이런 걸 어떤 명절이라 하던데 이게 표시해 놨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을 이렇게 집 앞에 놓아두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힌두교 신한테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을 집 앞에 두는데 복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의식을 치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복 받기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주도에 가면 연돈 돈가스라는 집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이거? 텐트. 그래서 1번은 영업 전날 오후 7시부터 줄을 섰다. 야, 그 다음 날 이 돈가스 한 그릇 먹으려고 그 전날 7시부터 줄을 선 겁니다.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 이런 분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텐트 치고 밤새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떤 거냐 알아보니까 이거 한 그릇 먹으려고. 이게 얼마냐? 1만 원. 이 10,000원짜리 돈가스 하나 먹으려고 그 전날 이렇게 텐트를 치고 밤새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자치도에서 대리 예약비 10만 원에 이제 기다리지 마세요. 이제 10만 원 내좀 대신 줄 수 서주겠다 그 말입니다. 10,000원짜리 돈가스 하나 먹으려고 10만 원 예약비를 내고 먹는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죠. 이런 분 많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보면 사람의 건강 수명은 65세까지 되지 않는답니다. 고작. 그래서 남자는 15년, 여자는 20년을 이 병원에서 앓다가 생을 마감한다고 해요. 100세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복받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 살지만 결국 인생은요 그렇게 길지 않은 겁니다. 자,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한 번뿐인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 이렇게 살고 싶다. 이게 인생이요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 3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살다 끝난다는 거죠. 여기 참 글귀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인생이란 가는 성차권은 있어도 오는 성차권은 없으니 한 장만 손에 쥐고 떠나는 단 한 번뿐인 여행과 같습니다. 인생은 되돌아오는 길이 없습니다. 인생은 2번 살지 못합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그렇죠. 예? 가는 성차권은 있어도 오는 성차권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 사람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을 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분 나이 좀 드신 분은 알 겁니다. 마릴린 몰로라고요.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게 글귀를 좀 읽어보면
만인의 연인이요 세계 남성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monroe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마릴린 monroe는 1962년 8월 4일 36세의 나이로 밤에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는 글을 남기고 자살했다. 그러니까 이 36살의 나이에요. 참 이 말이 의미가 있죠.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는 글을 남기고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것으로서 내 마음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릴린 monroe뿐만 아니라 유명한 연예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참 부럽고 대단한데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이 얻고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일을 벌이느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의 만족을 얻어야만 기뻐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 보면 김형석 교수님이란 분인데 이분 올해 나이가 103세인가 그럴 겁니다. 이분이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대요. 왜냐?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이 100세 이상을 살고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한 주간 성경을 배웁니다. 뭘 배운다고요? 성경을 배워요. 교회를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배워보자는 겁니다. 왜? 성경 안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죽음 앞에 서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다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진짜 죽음 앞에서 보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열리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때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신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죽음 앞에서는 확실히 알아요. 근데 그때 아는 것은 너무 늦은 겁니다. 마치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드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은 35%라고 이야기하고 자동차 보험을 준비하죠. 암에 걸릴 확률은 36%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자료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 암에 걸릴 확률이 36%라면 결국 3분의 1은 거의 다 암에 걸린다는 말이거든요. 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암보험을 준비하죠. 하지만 사람이 죽는 확률은 몇 프로예요? 100%. 100%인데
왜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차이점은 뭡니까? 언제 죽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임사호천, 임할 임자, 죽을 사자, 불을 호자, 하늘 천자. 사람이 죽음에 이르면 하늘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빌 게이츠인데 이 사람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1살의 나이에 순자산 1조 원을 보유했던 남자. In this video, you're going to see the future. 현재 123조 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남자. He's worth $40 billion. $100 billion. 2008년 자신의 회사를 내려놓고도 거대한 행보를 잇고 있는 그의 이름은 He was changing the world with 빌 게이츠입니다. Is Bill Gates stifling technological innovations? Can I just ask you one more question? Will the real Bill Gates please stand up? 분당 900만 원, 1시간에 5억 4천만 원, 하루에 129억 6천만 원을 버는 이 남자. What's your favorite food? Hamburger.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Nothing. Favorite snack? Nuts. Coffee or tea? Way more coffee. What is your worst fear? I don't want my brain to stop working. 자, 그리고 이분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는 말입니까? 제 뇌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죠. 죽기 싫다는 겁니다. 이 사람 재산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다 쓰고 갈 수 없고 결국 나이가 많이 드셨죠 이제. 이분도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죽으면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았던 그였지만 그도 막상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것이 제 뇌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만큼 부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머지않아 곧 죽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배워보자는 겁니다. 자, 인생과 영혼과 죽음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해결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만 생각하고 이런저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오해를 잠시 풀고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좀 오해를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정리하고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공원에서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죠. 맞아요? 대답이 시원찮네요. 앞에서 보니까 걔네? 그죠? 이게 이제 오해죠. 뒤에서 보면 젊은 남녀 같은데 앞에서 보니까 걔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배워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성경 강의에 오늘 한 번만 듣고 말아야지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마치 뒷모습만 보고 마는 겁니다. 앞모습도 보려면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오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쓴 글일 뿐이야. 신이 있다니 비과학적이 짝이 없군. 절대적인 진리 따위는 없어.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믿는 것을 모르나 지금 잘 살면 되지 죽은 후의 삶이 어딨어. 불신 지옥이라니 정말 거슬리는군. 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데 그걸 두고 처녀가 아이를 낳다니 그런 건 허구에 불과해.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의 사기 아니면 한상이야. 예수가 다시 온다지만 2000년간 세상은 멀쩡했다고. 이런 이제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한 답도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책, 여호와의 책 성경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보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이 말은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까지 다 배우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성경 강연회 때 중요한 내용들만 압축해서 배울 것인데 그 내용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배워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대충 듣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이런 재밌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겠습니다. 네, 교동면션 521호에 택배에 천장에 붙여놨습니까? 에? 천장에 붙여놨습니까? 천장에 어떻게 제가 붙이죠 그걸? 그런데 사진에는 천장이 사진이 거꾸로 됐겠죠.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혹시나 더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사진을 거꾸로 보고 천장에 붙여놨습니까? 하지요. 참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참 급하긴 급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닌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죠.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성경을 끝까지 잘 배워봐야만 답을 얻는데 조금 배워보고 섣불리 판단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금요일까지 잘 듣다가 제일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날 빠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결론인데 어떤 분은 또 월화수목금토일 다 들어야 되는데 화요일 빠지고 목요일 빠지고 또 이런 분도 있고 이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가집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가?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다 지옥에 가나? 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살던 사람들도 다 지옥 간 것이 아니고 양심의 법으로 판단해서 천국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무조건 지옥 간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다는 그 말은 예수님 안 믿었다고 무조건 지옥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지나간 세대, 즉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그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하나님 알지만 그냥 봐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또 허락했다 그 말이에요. 과학이 기독교 신앙이 틀렸음을 증명해낸 것 아닌가? 과학이 점차 발달하면서 성경이 허구라는 것을 밝혀내지 않았는가?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자, 이 말씀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근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는 말씀처럼요, 눈을 높이 들어서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겁니다. 자, 연세대 천문 우주과학자 이영욱 교수 이분인데요, 이분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일반인인데 우주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천지창조, 과학자는 법칙을 발견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과학이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는 학문이다. 기독교와 과학은 대립적인 게 아니다. 과학자들이 실험과 관측을 통해 진실이라고 밝혀낸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그 법칙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이 있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것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는 커다란 폭발, 즉 빅뱅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나 빅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과학이라는 것은 특별히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저희 천문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명진화론도 그렇고 제1원인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1원인은 아직도 설명할 수 없고 또 관측적인 실험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실험이나 관측으로 검증 가능한 영역에서 이러이러하게 우주의 역사가 전개되었구나 하는 걸 알 뿐이지 처음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증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인데, 자, 제1원인이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우주 만물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그게 바로 이제 제1원인인데, 자기 모른다는 겁니다. 솔직한 고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상 어느 학문을 다 연구해봐도 이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에서만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5장을 찾겠습니다. 자, 성경 이사야 55장을 찾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은 직접 찾도록 하겠습니다. 55장 3절 말씀을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부탁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로마서 10장 17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하나님의 창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왔는데 이왕 왔으니까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 강의를 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뭐 저를 이렇게 막 뚫어지라 쳐다보면서 말씀을 잘 듣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정말 말씀을 잘 들으니까 꼭 구원받겠다 싶거든요. 나중에 상담해 보면 하나도 몰라. 그래서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조는 분도 문제인데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서 얼마든지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분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 엉뚱한 이런 이제 학생들이 있죠. 이봐요, 이게.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혼났다. 다음에는 혼나지 않도록 결석을 해야겠다. 성경 강연에 배우는 분들도 이런 분이 있을까 봐 겁납니다. 엉뚱한 생각하고,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된 소개인데,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소개인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히 계시는 분,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없다,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에게 죄가 많아서, 또는 사람의 눈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우주 만물에 보이는 것은 22% 정도밖에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몇 프로라고요? 78%나 되는 겁니다. 공기도 보이지 않고 사람의 마음과 양심도 보이지 않고 돌아다니는 전파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개가 짖는 소리는 귀로 들어보죠. 꽃향기는 코로 맡아봅니다. 햄버거는 핫도그는 입으로 맛을 보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꼭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들어본다, 코로 냄새를 맡아본다, 입으로 맛본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본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경과 우주 만물, 이스라엘 역사, 모든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책이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성경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편지와 편지를 쓴 사람과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편지가 있으면 편지를 쓴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없어도 반드시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사실이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람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다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요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또 누구누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너는 책에 기록하라. 성경은요 이와 같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성경의 기자, 기록한 사람은 약 40여 명 가까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불러주시고 그 영감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금방 읽은 말씀처럼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가지고 서기 100년까지 약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 시대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현재 보면 전 세계 3,686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이제 1시간이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눈 감고 있으면 강사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면 유엔에서 인정하는 국가가 대략 250개 국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성경은요 전 세계 3,686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책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언어로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다 있는 성경, 뭔가 특별한 책이라는 거죠.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지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성경에서 무려 39억 건이 팔렸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만. 두 번째 많이 팔린 책이 모택동 우록 8억 건. 이거는 강제로 샀을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 쭉 나가는데 성경은 다른 책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옛날 들어오던 성경 그 인쇄본입니다. 지금하고 표기법이 좀 틀리죠. 우리 잠도 깰 기만 읽어볼까요? 여기부터 시작. 예수 형교 전셔. 근데 표기법은 틀리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있습니다를 이렇게 썼어요. 있읍니다 이렇게 썼어요. 있읍니다. 지금 어떻게 쓰죠? 있습니다 쓰죠. 표기법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 이런 오해를 합니다. 아, 성경 그 외래 종교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토착 종교는 뭐예요? 그럼 대답 못한다니까. 불교는 4세기 때 동진의 마라난타라는 사람이 백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어요. 유교는 삼국시대 때 조금 전래가 되는데 본격적으로 고려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기록을 보면 고구려나 부여란 나라에서 고구려 동맹, 부여 영고, 동해 무천 제천 행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 재물을 놓고 불태워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는 그런 기록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유교,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한민족은 하늘의 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몰랐죠? 자, 성경에는 창조, 역사, 인생, 영혼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말하기를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토마스 제퍼슨은 성경은 세계 사람들을 가장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 처칠은 말하기를 우리는 학신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굳건한 반석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이렇게 성서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죠. 취임 선서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또 됐죠. 예. 조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의 입각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미국을 다스리겠다. 그렇게 일단 선서는 합니다. 실제 그렇게는 잘 하진 않지만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지금 기준으로 볼 때 3,500년 전인 기원전 1,500년에서 AD 100년까지 1,600년간 기록이 되었는데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사해사본이라는 이제 책이 발견된 건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저도 한 번 딱 다녀왔는데요.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을 통해서 이 사해 바다로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 사해 바다 옆에 있는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이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그 기사입니다. 현존 최고 구약 사해 문서 발견지 1947년 동굴서
사본 역사를 1000년 앞당겼다 되어 있죠. 여기입니다. 이게 이 동굴 안에서 접니다. 안에서 이런 항아리가 여러 개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이런 두루마리 책들이요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고 싶어서 이제 처음에 목동이 발견했는데 목동이 뭐 알겠어요? 고물상에게 아주 헐값에 팔았어. 근데 고물상이 보니까 이게 보통 책이 아니야. 그래서 그걸 나중에 성경이라 알게 되고 이게 고고학자들한테 또 팔게 되고 이스라엘 정부가 비싼 값을 두고 주고 사게 되었는데 분석해 보니까 학자가 분석해 보니까 이것이 이 동굴 안에서 약 2200년간 보존되었던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나주도 뭐 반남 고분군이 있는데 그런 데서 도자기 하나 나오죠. 그럼 그 도자기가 삼국시대 건지 고려시대 건지 다 안다니까요. 책이 하나 발견되면 이 책이 언제 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2200년 동안이나 이 동굴 안에 묻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다.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성경이 조작 또는 변질되지 않았느냐 의심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과 내용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목동이 우연히 발견한 가죽 두루마리는 성경의 내용을 기록한 사본이었던 것이다. 이후 두루마리가 발견된 사회지역 쿰란 동굴은 대대적으로 유적 탐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951년부터 1956년까지 6년간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고고학자들의 발굴 작업으로 모두 11개의 동굴이 발견되게 이랬다. 특히 3번과 4번 동굴에서는 청동, 가죽, 나무로 된 4번 두루마리가 집중적으로 발견되어 그 두루마리 수가 무려 800여 개에 달했다. 특히 그중에는 종이처럼 얇은 구리판에 기록된 두루마리도 있었는데 이렇듯 사회지역에서 발견된 무수히 많은 두루마리 사본들은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사해 사본이라 불렀다. 고고학계에선 본격적으로 학자들이 사회지역에 몰려와 사회사본에 대한 연구를 경쟁적으로 하다시피 했다. 충격적인 것은 사회사본이 쓰여진 시기였다. 활자 분석가들이 탄소 측정법에 따라 시행한 결과 사회사본의 내용이 BC 2세기 이전에 쓰여졌다고 밝혀진 것이다. 이는 사회사본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보다 천여 년이나 앞서 제작된 것을 의미하며 현재까지 가장 오래됐다고 여겨지는 성경의 사본보다 더 오래된 사본의 출현을 알린 것이다. 이렇듯 사회사본은 인류가 세계사에 기록하지 못했던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기록이며 동시에 현대 성경과 유대교에 대한 매우 귀중한 자료로 쓰이게 되었다. 1947년도에 쿰란 동굴에서 구약 성서책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은 신약 시대 약간 이전입니다. 구약 성서의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자, 오늘날의 구약 성서와 과연 2000년 전에 신약 시대 구약 성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좀 쉬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시대에 밝혀진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 그러면 2200년 전에 기록된 성경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하고 내용이 똑같으면 이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2200년 전에 이 지구가 이렇게 우주에 떠 있고 북쪽 하늘에 빈 공간이 있고 지구 내부가 불로 뒤집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2200년 전에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똑같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대 사이에서 책을 만드는 데는 파피루스가 쓰였다. 원본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성경의 사본 종류는 약 5,000개나 되며 사회 사본을 엄밀히 조사 연구한 결과 현재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틀림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이 교과서에까지 실렸습니다. 확실한 내용이다는 거죠. 잘 알아들으셨죠? 네, 그래요. 잘 알아들으신 분만 5분 쉬겠습니다.
예. 빨리 또 해야 또 빨리 마치겠죠? 네. 예, 앞자리에 앉아셔서 대답 크게 해주시니까 너무 강사한테 좋네요. 예. 자, 우리 같이 잠깐 운동하겠습니다. 야는 대한민국 응원체죠.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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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해 볼까요? 시작해 볼까요? 그 연구 시리즈 하나 이야기해 드릴까요? 이 강사분이 이렇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연구한테 질문 던졌어요. 잘 듣지 않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연구야, 눈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 됩니까? 시력 이야기 되겠죠. 예, 제 눈 안 팔 건데요 하더랍니다. 아니, 눈이 몇이냐고, 제 눈 2개입니다 하더래요. 썰렁한 농담이었습니다. 자, 이제 앞의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 하는지 하고 또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강의를 왜 하느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라는 말씀처럼 성경을 상고한다 되어 있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20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또 찾아보시겠어요.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영생 그리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영생인데, 영생을 왜 얻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영혼 불멸. 영혼은 죽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소멸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사는 존재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하게 살지만,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얻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이 성경 강의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고 성경이 사실인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내가 구원받아야 되나? 천국 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이제 하루하루 배우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좀 깁니다. 이 기초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도 생각해 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4연산이 되지 않는 학생이 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는데 나머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어 공부를 할 때 ABCD를 모르는데 어떻게 뭐 헤아려 하겠습니까? 한글을 배우는데 기역, 니은, 딕을, 열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머지를 배우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원 얻기 위한 가장 기본과 기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것부터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랜 시간을 배워야 꼭 아는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다 확인해 보더라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1900년 전에 기록된 로마서에 장차 이제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동성연애를 할 거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믿어졌대요. 아, 성경 이런 말씀도 있구나. 그거 배우면서 성경이 그냥 믿어졌다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쭉 배워갈 텐데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마음에 정말 탁 믿어지면 사실 성경은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성경책과 우주 만물과 또 다스려 나가는 인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 성경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이사야 45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기에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소개해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름입니까? 호칭입니까? 호칭이죠. 목사님은 호칭이죠. 이름은 변종민, 김인근. 하나님은 호칭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금방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여호와인데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딱 두 가지로 언급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임, 창조주.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이다는 겁니다. 자, 속된 말로요, 우리가 아무거나 믿어서 나중에 잘 되고 죽어서 좋은 데 간다면 굳이 하나님 안 믿어도 되겠죠? 부처 믿어서 극락 왕생하고 알라신 믿어가지고 그들이 말한 천국 가고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 왜 믿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분은 누굽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국어적인 의미에서. 자,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처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모든 영의 아버지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모든 영의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자,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 성경 말씀에 이것은 이렇게 만들었고
저것은 저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걸 배워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임자교회당 저도 입당식에 왔었어요. 2017년으로 기억합니다. 맞아요? 예. 자립은 2010년도에 했습니다. 제가 그때 있었다니까 제가 그때 어쨌든 이 건물을 이제 지었는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 같지는 않고 이건 이제 기둥이긴 한데 게다가 빔을 세워서 이렇게 입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지어진 것 같은데 저는 대충 보고 그렇게 판단한 거지만 정확한 것은 모르겠죠. 요 천정에 뭐 전기 전선이 몇 미리가 몇 가닥 지나가는지 바닥에 바닥 난방이 되는 것 같은데 엑셀 파이프가 몇 미리가 깔리는지 벽체는 뭔지 보온재는 뭐로 썼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만든 사람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겠죠? 만든 사람은 알겠죠? 바닥에 엑셀 파이프 몇 미리 들어가 있고 천정에 지금 전선 몇 가닥 들어가 있고 기둥은 크기가 얼마고 만든 사람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이것은 이렇게 만들었고 저것은 저렇게 만들었다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히브리 3장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물을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다양한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여기 보니까 대나무 닮았네. 자, 이런 다양한 집들이 있습니다. 집마다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한번 답해 보세요. 벌집은 누가 지었습니까? 벌집은? 새집은? 새집은? 개집은? 누가 개라고 있어요? 개집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개가 안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지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이런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가 먼저일까요? 한 명 달걀이었어요. 자, 닭이 먼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모든 짐승을 창조하시고 육축을 따로 만들었다 되어 있거든요. 육축이 소, 돼지, 말, 양, 닭, 개인데 그때 닭을 먼저 만들고 알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몰라. 그죠? 근데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은 닭이 먼저입니다. 창세기 1장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연 만물을 보면 그 자연 만물 속에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요? 제가 안 그렸습니다. 자, 이 정도 그림이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 그렸겠죠? 요 정도 그림은요. 역시 제가 그리진 않았습니다. 좀 그래도 조금 이제 고등학교 정도 돼야 그리겠죠? 이 정도 그리면 이것은 미대 정도 나와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왜 보여드립니까? 그림 작품 하나만 보더라도 그린 사람의 솜씨를 느낄 수가 있는 것처럼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진일까요? 그림일까요? 이게 그림입니다. 그림. 기가 막히죠? 이걸 그림으로 그렸다니까요. 솜씨가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기똥차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대단하다 하면서 왜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만물 보고는 그걸 못 느끼냐 그 말입니다. 자, 좀 넘어가고 자 예레미야 3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물에는 청량할 수 없나니. 자, 하늘의 만상은 별을 말합니다. 하늘의 만상이죠. 하늘의 만상은 영어 성경에 the stars of the sky, 하늘의 별들 말합니다. 바다의 모래. 이렇게 이제 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다의 모래가 하늘의 별들만큼 많다. 하늘의 별이 바다의 모래 알갱이처럼 많다는 그런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 이제 밝혀졌습니다. 전 세계 바다 모래 알갱이를 해안선을 따라서 쭉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대략 100개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이 우주의 별들은 얼마나 많을까?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700회계라고 해요. 무려 7배나 많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그래요. 그러나 이 성경은 예레미야 성경은 2700년에 기록이 되는데 그때 뭐 7배 이런 표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냥 바다에 모래 알갱이처럼 많다고만 표현해도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시대에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세어볼까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100경, 1000경, 해, 10회, 100회 맞죠? 700회계. 하늘의 별 700회계. 바다 모래 알갱이 물이 7배나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2700년 전에 사람이 그때 육안으로 아무리 봐도 밤하늘의 별이 3000개밖에 정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바다 모래 알갱이처럼 많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냐고.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다는 것밖에는 달리 답이 없는 겁니다. 모든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거예요. 자, 태양계의 별들입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 목성이요, 목성이 지구 크기의 11배입니다. 무게는 318배입니다. 부피로 따지면 약 지구의 1300배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뭘 알아냈냐면 이 목성 때문에 지구가 보호받고 있다. 우주를 날아다니는 수많은 작은 소행성들이 있는데 이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힌다면 지구는 핵폭탄이 터지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는데 태양계로 날아드는 모든 99.9%의 소행성들은 목성의 거대한 인력으로 다 당겨서 지구에 오기 전에 폭발시켜 버린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성 때문에 지구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별들의 도량, 크기와 준성, 거리를 정해놓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의, 태양과 달의 거리, 또 각 행성의 크기 다 하나님이 정해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 크기라고 했죠. 누가 그 준성, 거리를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너희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몰라요. 내가 그렇게 정해놓았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조금만 가까워져도 불에 타 죽고 멀어지면 다 얼어 죽습니다. 요 거리를 딱 유지하고 있을 때 액체가, 물이 액체로 존재하면서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전도 마찬가지고 지구가요 지축 23.4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진 상태는, 이 기울기는 지구의 사계절을 만들어주고 경작면을 제대로 넓혀준다는 것이 확인되었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뚜렷한 사계절이 나타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가장 넓게 된답니다. 이게 저절로 우연히 되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달은 바다의 밀물과 썰물을 일으켜 바닷물을 썩지 않게 정화해 준다. 달의 역할이죠. 여기서도 벼농사도 조금 짓지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태양은 결실케 하고 달은 자라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곡식이요, 가을에 따가운 햇빛을 받고 여물게 되는 것이고, 성장은 밤에 달의 영향을 받고 한다는 것이 밝혀졌죠. 왜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 키울 때 밤에 빨리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늦게 자면 키가 안 커. 그래서 잠을 푹 자면 자라는 겁니다. 사람이고 식물이고 짐승이고 다 밤에 성장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성경에 태음은 성장케 한다, 자라게 한다 되어 있거든요. 밝혀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설계된 우주입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비율이요, 약 400대 1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달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고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그 비율이 거의 딱 400대 1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달의 지름과 태양의 지름이 또 400대 1의 비율로 딱 맞아떨어진답니다. 태양의 지름이 달의 400배이고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지구와 달의 거리의 400배이다. 우리 어머니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어머님 아니잖아, 어머님들. 그런데 이거 보면 계기식이 일어날 때마다 마치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해를 가립니다. 이 우연성에 대한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증거예요. 달의 궤도가 완벽히 들어맞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기 일식과 월식이 일어날 때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그 현상이 이 1대 400, 거리의 400, 지름의 400이 되지 아니하면 이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연이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게 바닷가에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파도가 치면 이런 문양이 생기죠. 맞지요? 근데 파도가 백날, 천날 치더라도 이런 발자국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이 생긴다는 분은 좀 병원 가야 됩니다. 안 생겨요. 사람이 이미 인위적으로 찍어 놓은 거죠. 파도가 계속 치면 이런 문양들은 생깁니다. 맞죠? 파도가 아무리 수백 년을 치더라도 이거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이거는 뭐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내도록 파도 치도 절대 안 생깁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설계를 하지 않고서는 저절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3500년 전에 기록된 욥기 말씀에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흑공. 자, 흑공이 뭐죠? 텅 비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요, 조용필 노래 흑공 이야기하더라고. 그거 아니고요, 흑공 텅 비어 있단 말입니다. 땅은 영어 성경이 지구를 가리키는데 땅을 공간에 달아놓았다 그 말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빈 공간에 펼쳐 놓으시며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놓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보시면 1981년도
뉴욕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북쪽 하늘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지구에서 약 4억 광년 떨어져 있고, 지구에서 떨어져 있는 건 4억 광년 북쪽 하늘입니다. 지름은 약 3억 광년, 북두 칠성리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자, 3억 광년이란 말은 빛의 속도로 3억 년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어마어마한 거리죠.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지구에 7바퀴 반 돈다고 하죠. 그 속도로 3억 년을 가야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가 별이 거의 없이 텅 비어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81년도에 확인이 된 겁니다. 사람이 이 성경을 썼다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미국의 가장 큰 천문대 세 군데에서 동시 관측을 한 결과 똑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공간에 다시며, 자, 영어 써서 죄송한데 읽어드릴게요. He suspended the earth over nothing. 자, 지구가 over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suspend 매달다 그 말이거든요. 매달려 있다 그 말입니다. 지구의 무게가 6조 톤의 10억 배입니다. 얼마라고요? 6조 톤의 10억 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지구가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3,500년 전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 밝혀졌죠. 유리 가가린 최초의 우주인이죠. 이때 우주 비행사 가가린은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지구가 잘 보인다, 아름답다, 지구는 파랗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는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본 최초의 인물이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지구가 파랗고 아름답고 둥글고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냥 텅 비어 있는데 그게 달려 있는 겁니다. 확인했죠? 1961년도에 확인했는데 이미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일러 대학교의 석자 교수인 월트 브래들리 교수는 말하기를 우리가 사는 지구는 매우 복잡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놀라울 만큼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연에 새겨진 수학 법칙들과 우주 상수들, 수많은 초기 조건들은 지구가 우리를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연히 이렇게 되기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창조주, 설계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찰스 타운즈 교수는 말하기를 과학자들, 특히 물리학자들은 이곳 지구는 매우 특별한 세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들은 우리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정확한 질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지구가 어떻게 우연히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건물 안에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백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전기 들어와야 되죠. 난방 돼야 되죠. 물이 또 들어와야 되죠. 이런 것도 하나하나 따지면 몇백 가지가 된답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이 공간 안에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지구 안에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무려 20만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오랜 시간 지나면서 저절로 우연히 되었겠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욥기 28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자, 이 말씀도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요
지구 내부에 불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 불러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받아 적었어. 우리 시대도 밝혀졌잖아요. 지구 내부의 구조. 지각, 멘틀, 외핵과 내핵입니다. 외핵은 4000도의 액체고요. 내핵은 6000도의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단단한 고체인데 하나는 죄송합니다. 하나는 이 방향으로,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내핵도 모터처럼 회전한다. 지면은 풀과 채소, 나무를 내놔.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맞지요? 그리고 온도 10만 도에 태양풍이 날아오는데 이 내핵과 외핵의 회전에 의한 지구 자기장이 발생해 가지고 이걸 또 막아주는 겁니다. 철과 니켈이 함유된 지구 내부의 핵이 회전하면서 만들어내는 자기장이다.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으며 최대 64만 킬로미터까지 뻗어 있어 강력한 태양풍을 막아준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신 특별한 장치라는 거예요. 자, 외핵은 1930년에 발견하게 되었고 내핵은 레만이라는 여성 물리학자가 1936년도에 발견하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지요. 욥기 37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여러분, 땅에서 보면 구름의 형태가 막 다양하죠. 뭐 뭉게구름도 있고 별별 구름 다 있습니다. 높이가 틀려 보여. 근데 올라가면 평평하게 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다 보면 이래요.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평평하죠. 여기도 비행기 창에서 찍은 사진인데 평평하잖아요. 평평하죠? 평평하죠? 평평합니다.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성경 사실이잖아요. 욥기 36장 역시 3500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하나님이 이 물을 정발시켜서 가늘게 이끌어 올리는데 그게 이제 정발이죠.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응결,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강수가 되어서 사람이 쏟아진다는 것도 이미 이때 말씀하셨는데 16, 7세기 때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낸 겁니다.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바닷물을 불러서 정발시켜가지고 응결해가지고 지면에 쏟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대기의 순환 논리죠. 비가 내리고 정발하고 응결하고 이 돌고 도는 순환 과정,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은 16세기인데 이미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16, 7세기 근대과학 페라울트와 마리오테가 실험을 통해 물의 순환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3500년 전에 물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순환되는 과정을 직접 설계하시고 되도록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또 욥기 28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쉬운 성경에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자, 무거울 중자, 가벼울 경자, 무거울 중자죠. 바람의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의 무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몰랐던 모양이네요. 바람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그 바람의 무게가 있다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토리첼리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수은주 기둥을 통한 실험을 통해 가지고 1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 뭐 이렇게 밝혀냈죠. 아, 이 공기에 누르는 그게 있구나. 그래서 수온으로 따졌을 때는 76cm까지 올라오는데 물과 수온의 비중이 틀리기 때문에 물은 최대한 10m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걸 밝혀내었죠. 그래서 있죠. 양수기로 물을 퍼더라도 그 물높이가요 10m 이상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현실에서요. 그거를 이제 밝혀냈는데 그게 뭐냐? 아, 바람의 무게에 의해서 이게 누르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때 토리첼리가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바람의 무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실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현대 과학으로 증명된 사실 중에는 수천 년 전 성경에 이미 기록된 내용이 많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욥기는 기원전 15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이 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식물을 내는 땅 밑에 불이 있으면 뜨거워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말이죠.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지구의 내부 구조가 밝혀지면서 욥기의 글은 비로소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지진파를 통해 1909년에 멘틀이 발견되었고 1914년에 외핵이 발견되었으며 1936년에 지구의 내핵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이야 과학 시간에 배우는 당연한 내용이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이것이 물의 순환 과정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의 증발, 응결, 강수의 3단계로 이루어진 물의 순환은 16, 17세기경 수문학자 페라울트와 마리오테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비와 눈의 형태로 육지에 내린 물은 64%가 증발되어 대기 중으로 되돌아가고 25%는 하천수가 되며 11%는 지하수가 되어 바다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세느강의 흐름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기원전 1500년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과학 시간에 배우는 당연한 내용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 당시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불러주시니까 받아 적어서 기록했고 우리 시대에 이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갈릴레오 갈레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 한 권은 성경이고 다른 한 권은 자연이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를 보여주고 자연은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구나라는 것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길을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또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말하기를 자연의 연구로 인간은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자연과 과학을 더욱더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표현을 뉴턴이 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 이사야 4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입니다. 해 뜨는 곳에 서든지 지는 곳에 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해 뜨는 곳에 서든지 지는 곳에 서든지 전 세계 어디서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창조주고 절대자고 유일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답해 보세요. 빛과 어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빛과 어둠이 안 보여요. 보이잖아. 빛 있잖아요. 뭐, 어둠 보이잖아. 왜 안 보인다 합니까? 거짓말 하지 마시고. 빛과 어둠 보이죠? 평안과 환난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도 만드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세상도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구원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언제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잘 배우는 가운데 발견해야 됩니다. 전도서 9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렇죠. 그 많은 나무에 올무를 걸어 놓는데 하필이면 걸려드는 새가 있고 그 넓은 바다에 그물을 치는데 하필이면 걸려드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말로 재수가 없어서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고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도에서도 오늘 신방 오셨는데 제가 지도교에 있을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고인이 되신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 따라서 성경 강의를 여러 번 왔어요. 그분이요. 근데 그 이제 그 형제님이 좋았어. 아는 동생이니까 성경 강연회 때마다 거기 왔어요. 그래서 일명 단골 손님이에요. 단골 손님. 근데 이분이요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제가 하는 집회도 듣고 다른 분 하는 집회도 듣고 여러 번 들었어요. 상담도 여러 번 하고. 근데 구원을 못 받아. 왜 못 받냐면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형님 따라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상담하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도교회를 떠난 이후에 한 1년 지나선가 수양회 때 그 소식 들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아니 왜요? 그게 안개 해무가 많이 끼잖아요. 밤에 자기 트럭을 타고 오던 중에 그 해무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겠죠? 마주오는 덤프 트럭과 충돌해서 적사했다는 겁니다. 지도분들 잘 아시겠죠? 이제 그 이야기 듣고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이요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고 피하지 못한다 했거든요. 우리가 앞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번 기회가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마지막 기회다 생각을 하고 말씀 끝까지 잘 들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원래 한 30분 돼야 되는데 말씀 듣는 데도 너무 좋아가지고요. 앞에서 형제님 대답도 너무 잘해주시고 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함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 때 새롭게 나오신 분들 끝까지 말씀 잘 듣고 꼭 구원받도록 도와주십시오. 돌아가는 발걸음도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